첫 번째는 기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8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세상에서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8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참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 복음과는 정말 상관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어떤 문제 해결을, 세상적인 축복, 그런 것들을 아뢰는 그런 통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과 하늘이 그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란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도예요. 땅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땅이 유일하게 하늘을 구하고 하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 기도를 이 땅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꿔버린 것이 지금 현대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이보다 더 큰 미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입니다.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혈과 육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에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 원문 성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전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8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억울한 과거에 대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 등위 접속사인데 이것이 좀 부정적인 등위 접속사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이제 그 원문, 헬라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원한, 근데 원한 앞에 정관사인 그 원한이에요. 세상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원한이 아니고 주님께서 바로 그 원한, 과부에게 억울함을 끼쳤던 그 원한,
그런 다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이 믿음 피스티스 앞에 텐이라고 하는 그 목적격 정관사인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와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과 번영과 자녀들의 부유하고 평안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목적격 정관사인 그 텐이라고 하는 정관사를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이 개역 성경으로는 알기 어려운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소유격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입니다. 거기에도 개역성경이 덮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아주 결론적으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 장정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난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이시고 심지어는 12광주리에 남은 분량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갈릴리 바다를 넘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께 나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저들이 내게 나아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가 부른 까닭이죠. 지금 현대교회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 주일, 이 예배를 지금 한국교회, 아니 심지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듣고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배가 불러서 배가 부른 까닭으로 다시 또 배가 부르기 위해서 더 소유를 채우기 위해서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배가 불렀고 더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까지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순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자신들의 그 자식들의 그 자녀들의 미래에 배가 부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떡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떡을 안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다 떠납니다. 얼마나 떠났냐면 제자를 빼고는 다 떠났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을진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떡을 주지 않으시자, 떡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떠나는 자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예수를 버려요. 예수를 떠납니다. 12사도,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기 위해서 내게 청구를 하였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거기에 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인 믿음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인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인 믿음은 아직 회개가 없는 믿음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 주일 설교 때에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요.